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한 좀 연세 있으신 집사님께서 요사이 에어컨을 틀고 지내기는 어려워서 그냥 어떻게 좀 버텨보는데 도무지 밤에 좀 주무실 수가 없다고 1부 예배 때 그냥 노력은 했는데 졸아서 죄송하다고 몰랐는데 얘기를 일부러 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요사이 참 날도 덥고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든데 그러면 이런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고 생명되심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우리를 스쳐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이사야서 2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나누고 새로운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유초등부요. 교회 아이들 지내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 선생님들이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시간마다 올라가서 아이들과 선생님들 함께 행사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의 열정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니까 눈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내 자식 아닌데 이렇게까지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이 어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뛰노시는 선생님들 모습에 은혜 받았고, 또 우리 아이들 제가 한번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10대 때 요사이는 기독교 신앙을 떠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 나오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함없이 응답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이들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이 공동체적인 연대감과 만남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 열심히 부모님들은 잊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교회 교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하는 일들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게 선생님들 사실 마무리하고 계셔서 이 이야기 못 들으실 터인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 만나면 격려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교회 교육의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가장 어찌 보면 부흥의 정점에 놓여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도 100명 넘게 수련회 가고 막 그랬던 때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모이는 일들이 되게 많았고요. 또 성탄절이 되어지면 당연히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이브가 되어지면 함께 모여서 이제 발표회 끝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준비해온 선물 중앙에 쌓아놓고 선물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누는 애들로부터 그날 파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게 아이들이 100여 명 아이들이 함께 선물 가져와서 중앙에 쌓아놓는 일 자체가 아주 장관입니다. 한 명씩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선물을 나눠 갖게 되어지는데 제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번호를 뽑았는데 너무나 말끔하고 이쁘게 화려하게 포장되어진 상자를 뽑은 거예요. 가장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상자를. 근데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기대하면서 그 박스를 열었는데 들고 있을 때도 무게가 꽤 나갔고요. 그런데 그 안에 연탄이 들어있어요. 연탄. 참 크리스마스 선물로 연탄 받아보신 분들은 없잖아요.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머리 걸어놓고 이제 개고기 판다라고 하는 말인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속이는 일을 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나 속은 변변치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당히 좀 그럴싸한 믿음의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을 열어보면 다 타버린 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신하였던 이 사람들이요, 바로 이렇게 다 타버린, 겉으로는 멋진 상자였으나 그 안은 타버린 재만 남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사야서는요, 이들 다시 살려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 앞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반드시 고쳐내겠다, 살려내겠다, 나는 너희를 향한 신실한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은 여전히 이제 겉으로 보기엔 잘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다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신앙에 진짜 알맹이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은 촘촘해졌는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짜 순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사랑하는 형제들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날마다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 그들은 속빈 강정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살려내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형식만 남아버린 그 신앙을 강하게 꾸짖어 혼내시는데, 이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혼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급처치, 인공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너는 크게 외치라, 죄를 알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참 힘든 말씀 사역이거든요. 사실 저는 목회자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이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참 힘들어요. 게다가 이게 듣기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실 지적하는 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듣기도 싫어하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나는 이 말에 해당되어지지 않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내시기 위하여 아주 심각하게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끄집어내 다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 이거 말씀만 보면 오케이,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게다가 율법이 명한 금식보다도 더 많은 금식을 그들은 행하였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앙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경건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를, 사흘 정도를 금식을 했대요.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옆에 김 집사님이 이틀 금식을 하면 나는 사흘 정도는 금식을 해야 좀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듯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그렇게 내가 금식하면, 사람들 앞에 티를 내며 금식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금식하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열심 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들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공부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애들이 그거 잘 모르잖아요.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없다고 마음대로 놀다가 엄마 아빠 들어올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척해요. 그럼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나 고생한다, 힘들겠다, 뭐 맛있는 거 줄까, 그 소리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맨날 그렇게 엉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으로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금식했고, 금식을 하나님 압박용 카드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A 학점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낙제 F 학점이었던 것이죠. 근데 더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그들이 그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채점 기준을 아예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 자체를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히 하되 엉뚱한 범위를 공부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도 점수가 안 나와요. 헛된 노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 비어있는 그들의 헛수고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게 여기셨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니까 너무나 지치신 나머지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어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말을 한다라고 해서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모든 말씀들이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엉망이라고 한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어 금식하며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봐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칭찬하셔도 부족한데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그날에 오락을 구했다. 너희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금식했다. 너희가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너희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였다. 너희의 즐거움, 너의 만족만을 위하여 너희는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하여, 내 생명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음식을 끊고 겸손함으로 영적인 집중력을 높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금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한 종교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니 너희의 금식이 가짜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온갖 일을 더 시켰대요. 내가 티내면서 금식하니까 여하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내가 금식을 하니까 나의 종들에게 시키지 않아야 되는 일까지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며 더 무겁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대속일에 모든 사람들을 쉬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그 대속의 기쁨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쉬더라도 너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재산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종들에게 더 심한 일들을 시킨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지독한 갑질을 행하는 것.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서 금식을 한다 한들 그 금식이 참될 수가 있겠느냐. 거짓된 금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만 한다. 금식하면서도 힘이 남았느냐? 왜 싸우느냐?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진정한 겸손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금식하면서도 나가면 형제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심지어 주먹질하는, 그 형제를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금식을 하면서도 이 독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것에 대하여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이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금식이, 너희의 헛된 경건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쳐내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금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자랑하니까 진짜 금식의 가치와 정신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알려주겠다. 그 금식을 너희에게 친히 내가 정의해주겠다. 그 말씀이 이제 6절과 7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하다.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금식의 가치예요. 금식의 본질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지는 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너무나 모르니까 A, B, C, D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의 금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배우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있는 자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금식의 참된 가치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여러분 어떠한 물량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다움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다른 생명들은 갖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생명을 풍성히 하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참된 금식의 정신이다. 그 두 번째 금식은,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안에 살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7절, 배고픈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라. 그러니까 먹고 남은 거 베풀라는 게 아니라 네가 먹을 것 주라. 이거 어찌 보면 선행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청지기적 고백이 이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너에게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의가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참된 금식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 모든 생명 활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내 것이 나의 것이라 주장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히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참된 금식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나를 자랑하는 일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이제 머리 빗고 얼굴 기름 바르고 그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티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람들 앞에 티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금식은 마음으로부터 작은 자들, 약자들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0절, 줄인 자에게, 이거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게 복음의 가치, 이거 사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오직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를 향하여 너의 마음이 움직이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어질 때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그때에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게 되어질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는데 그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되어진다. 배고픈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체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그곳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름 모를 그 사람이 나의 지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를 마땅히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를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도 그 수고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금식의 가치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뭐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다들 기도하시겠지만 그 새벽에 저와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지친 분들, 흔들리는 분들, 심지어 어떤 기도 보면 교회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막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막상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들 그냥 자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은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꺼이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그가 홀로 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참된 금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랑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목사인지라 감사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어려운 현장에 삶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끔씩은 너무나 버겁게 힘들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어집니다. 지난주도 긴급한 일로 성도님 두 분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게 저에게 연락이 오자마자 아내는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급할 때는 성도님도 연락받고 차를 멈춰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 일은 그래도 제가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제 문제 있을 때는 그냥 잘 자는데, 성도님들 너무나 어려울 때는 밤잠 설치게 되거든요. 이게 제 의로움을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원래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데 적어도 목사로 부르시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나와서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들, 한 주 한 주 돌아오는 어음 막는 것이 살아온판 걷는 것과 같이 어려운데, 이거 뭐 목사로 얘기 들어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힘든 병으로 고생하는데 병원에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결핍의 문제로 오늘도 아파하는 사람들, 마음의 병으로 약 없이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사람들, 이 자리에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복을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만족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금식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는 거 즉시 멈추래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9절 마지막에 뒷부분에 보니까 세 가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 중에서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마라. 손해보게 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질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손가락질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이게 사실 손가락질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다른 형제 무시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지 마라. 마지막, 허망한 말 하지 말라. 이 허망한 말은 헛된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상하게 하는 말, 그리고 그 거짓말로, 악된 말로 그 사람 상처 있게 하는 말 하지 말라. 이거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악한 말 하지 마라.
거짓된 말 뒤에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 계속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엄히 꾸짖으시며 너희가 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희를 판단하면 너희는 어찌하겠느냐. 왜 그래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아프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황금률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정말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력해서 이 좁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기 위하여, 야박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좀 넉넉한 마음 품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진리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다 가짜구나 화를 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너희들 이야기 내가 들을 필요 없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말씀. 이게 정신 바짝 차리게 되어지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인데 내가 이거 잊게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속이게 되어지고 나도 속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게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허비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후회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 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참아주실 때에, 침묵하실 때에 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가 되어진다면 이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비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낱낱이 보시겠대요. 그 어떤 것도 묵과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이것은 엄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고쳐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너희의 중심만을 나는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눈에 보이는 용모와 키를 사무엘도 본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말씀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거듭난 증거, 새로 태어난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고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대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향기가 왜 존재합니까? 향기는 나쁜 냄새를 비판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는 그 나쁜 냄새의 대안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 문제의 대안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왜 썩었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 되어줘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소금이 되어줘야 하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지 못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를 깨닫게 하시면 이건 일하라라는 거예요. 부르심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깨닫다면 그 문제의 대안이 내가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터인데,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아주 불타올랐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정직한 사랑을 귀히 여기고 본으로 여기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락을 사 먹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날이 추운데 겉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도시락 나눠 먹기 시작하고 내 옷 나눠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구제가 아니에요. 교제가 깊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낙원교회 점심 식사하는 거 뭐 맛은 있지만 그냥 빨리 먹잖아요. 10분이면 간편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안에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국사 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이고 내 가족을 향한 기쁨의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밥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고린도 교회 세워집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갈수록 성장하니까 가난했던 교회가 부자가 되어져.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니까 부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어해요. 같이 밥 먹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욕 먹기는 싫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악한 일 하면 저 나쁜 놈 할 텐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는 싫고 욕 먹기는 싫으니까 교묘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 내에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식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경에서 혼내시고 교훈하신 거예요. 이거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죠. 나온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좋다, 내가 괜찮다, 그거 끝이 아닙니다. 그 최종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거창한 이야기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성공해야 돼요. 예수 잘 믿을수록 세상에서 더 큰 부자 되어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떠한 비극도 없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거창하고 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크고 거창한 이야기가 성령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빌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다 보니까 내 도시락을 나누는 일이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옷을 벗어주는 일로부터 주의 몸 된 교회는 생명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낙원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물론 첫 번째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겠지만, 우리가 낙원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 증거들은 다른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시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예배 공간 안에서 확인되어지기보다는 주방에서,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계단에서, 이런 곳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양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은사에 대해서 바울사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은사가 있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 잘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은사들을 설명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하라. 주의 교회를 생명 있게 하는데 그 모든 은사들은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눈물의 기도, 지체를 위하여 흘리는 땀의 수고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진정 하나님의 축복에 선물되어지게 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모든 은사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바로 반응하셔야 돼요. 다시 10절 말씀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 나도 괴로운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너의 빛이, 오늘 찬양이 다 성가대 놀라운데요. 1부, 2부 다 빛에 대한 찬양인데 모르고 하셨겠지만,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닭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살려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여유될 때 나 좀 먼저 살고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귀히 여길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복음의 황금률은, 여러분, 그냥 세상에 그냥 윤리의 황금률은 뭐예요? 네가 대우받기 원하면 대우하라는 게 세상의 윤리의 황금률이라면, 기독교의 황금률은 우리가 큰 은혜 받았다면 그 큰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부어주시면 오늘 빨리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코로나 끝난 것도 아니 다시 많아지긴 하지만 이제 1년 차가 좀 지나가면서 이제 한국 교회나 앞으로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분석과 판단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한국 교회 여러분 이제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0교회 중에 8교회는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낙원교회 사실 숫자로 계산해 보면 내 코가 석자이긴 한데, 여하튼 이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낙원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도 이게 사실 이게 목회자로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눈앞에 걱정이 보이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워도 언제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박히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로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이사야서 다 망했잖아. 망한 이야기거든요.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너희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다. 그 마지막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쳐내겠다. 하나님 고치시는 모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 60장 가면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내가 너희 살렸으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빛을 비추라. 오늘 겉으로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아무 문제 없다, 난 하나님 정으로
사랑한다 자랑하고 있는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거 지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거든요. 그냥 편안하게만 말씀 들으면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 나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두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가 넉넉해서 나누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어떤 섬김이더라도 동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눔과 섬김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나를 복되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시다면 여러분도 이제 신실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나 홀로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좀 영적인 거품을 거두어내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 너무나 잘 아니까. 목사보다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목회자보다 거룩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거품을 걷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오늘 삶으로 참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어둠 가운데 한밤중에 우리가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일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성가대가 찬양하는 대로 작은 촛불 하나 비추는 거예요.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정리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새벽을 끌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내가 힘들지만 주의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그 새벽을 찬란히 비춰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벽의 그 광명이 나의 이야기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건 없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못하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다 책임지며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걱정하며 지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든 능력은 세상 가운데 후패해질 거예요. 뒤로 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십니다. 저는 감사한 게 다른 사람들은 내 수고 좀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 그래서 아내한테도 생색 되게 잘 내거든요. 생색은 내라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수고를 좀 내가 얼마나 귀히 여겨서 하는 수고인가를 알아줘야 되니까 생색을 내는데 신앙생활이 참 편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는 생색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빚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걱정 나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 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되어지면 11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욕심내서 저수지 되어지면 시간 지나면 썩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게 하시겠다.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겠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저수지가 되어지기보다 샘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책임지시겠대요.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선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는 날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세 개 걱정할 거 한 개만 걱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되어지기로 작정하면 순종하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는 건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메마른 곳에 물된 동산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광야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은혜, 내가 스스로 끝났다 결정할 그때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드디어 보세요.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9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할게. 네가 부르짖을 그때 내가 여기 있다 할게.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어집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진리예요. 기도는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요사이 좀 얘가 뭐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좀 다니고 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왜냐면 저는 앉아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말씀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몸이 힘들어서 지쳤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제 개척해서 요새 힘들어하는 후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친한 관계는 아닌데 이제 너무나 어려우시니까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 만나 뵙고 이제 3시간 정도 밥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눴는데, 그리고 뭐 약간의 도움 드리고 이렇게 맛있는 밥 사드린 게 전부인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요새 힘들어서 아내 걱정할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예기치 않게 목사님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저보다 한참 좀 어린 목사님인데 제 손 잡으시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내라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거창한 일 아니에요. 어두워 힘든 그 자리에 작은 촛불 하나 켜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무엇보다 나와 나의 가정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나우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받았지만 언제나 말로만 믿음을 떠들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저희에게 주셨건만 그 사랑 내 안에만 가두고 흘려보내기를 거절했던 참으로 이기적이고 못된 인생이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듣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나의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귀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되 병든 자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일으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맡겼던 모든 문제들을 뚫어내고 그리하여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물된 동산 끊이지 않은 샘과 같이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뭐 돈 좋아하시는 분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기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드리며 구체적인 다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시죠. 잠시 기도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거짓된 것들을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제가 바로 헌금 봉헌하는 기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시간 잠시 한 가지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 특별히 예배를 반주로 섬겼던 우리 2부 성가대 반주 또 예배 반주 맡아주셨던 우리 장한나 우리 자매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이제 중요한 일을 위하여 잠시 이 일을 좀 멈춰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져서 오늘이 마지막 반주자로 섬기시는 날이라 이 시간 잠시 그래도 우리 반주자님 잠깐 자리에서 제가 보이진 않지만 잠깐 일어나시면 얼굴이 보이실까요? 예, 우리 건강하게 출산하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격려하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준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마음 다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로 마음 다하여 귀한 예배 섬기던 우리 귀한 자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 아버지 품에 안고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질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자매와 아기의 건강 지키시고 그 어떤 어려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길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제로 주의 자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앉아 계셔도 돼요.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지 마세요. 힘드시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모양만 남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모든 헛된 금식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금식으로 삶의 예배로 나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귀히 섬기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이제 성경학교 잘 마치고 믿음의 자녀로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질 유초등부 그 사역의 현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작되어지는 중고등부 여름 캠프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